우리는 매일 지금 현실이 무더위와 싸우고 한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개인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건강과 사업과 직장,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늘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한 싸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다가옵니다. 복싱 선수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상 링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사람,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싸움에 올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영적 전쟁에서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미미해요. 또 세상 전쟁에서, 세상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최고의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문제, 헛된 문제, 썩어질 문제,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영적 전투제예요. 우리는 매 순간 호흡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반드시 그것은 심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심어놓은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우리 삶에 죄악을 심고 멸망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감각, 보이는 것에 따라서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에 신경 써야 되지만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서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승리하라고. 왜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져야 될 짐은, 그가 감당해야 할 때 무거운 그 상과 그 징계와 축복과 패배의 결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죄악이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목숨을 겨누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 받았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 있어서 성령에 충만했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D와 BC를 갈라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00% 육신으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과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사명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질병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면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육신을 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냐. 육체를 입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시험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고 시험에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는 샘플을, 모범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영적 전쟁, 영적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먹고 그런 식으로 자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무엇에 따라다니는 거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뒷면에는, 그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만, 보이는 세계만 대면하고 계산하고 거래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아무리 전쟁하기 싫어도 계속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빠져 있으므로 깨어서 여러분과 제가 대비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백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나그네 길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이 땅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가 금식하고 배고팠을 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지긋지긋하게까지, 천국을 향해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하라. 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돌인데, 이 뉘앙스는 뭐냐면 십계명의 돌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이 어떻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현찰과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세상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올인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뒤에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도 저는 정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다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북 외교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떡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먹으라고 말한 겁니다. 사탄이 배고플 때 마치 떡이 나를 살릴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얻고 먹는 일에만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까? 이 떡의 문제예요. 단순히 떡은, 오늘 목사님 왜 떡 얘기하노? 떡은 경제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며 우리의 안락한 문제이며 이것은 떡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영혼이 병들거나 정신이 황폐되거나 사람들이 타락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잘 먹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자기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자기는 어머니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받으러 가기가 옛날에는 계좌이체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겠죠?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 돈을 받아서 공부하면서 어머니를 증오했다 이 말.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당인 어머니.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고 저렇게 어머니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걸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 나름대로 한 것 같지만 다 그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금도 떡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다 떡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따르는 것도 떡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유혹하는 문제가 떡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얻고 그것을 먹는 일에만 올인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데 너무너무 듣고 싶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안전하게 먹고 확보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 떡 때문에 모든 기준이 떡에 있습니다. 누가 더 떡을 잘 먹고 누가 더 떡을 잘 확보하느냐, 자기 모든 인생이 거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도 일터도 지역도 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도 거기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다 거기에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고 우리 영혼이 황폐화가 되고 있고 영적으로 티에서 배후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요,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자신이 가진 욕구들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욕구들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대로만 사용하라. 그것이 떡의 문제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기에 떡 위주로 살라는 시험입니다. 그게 오늘 평생 떡 싸움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을 볼 때마다, 떡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떡은 포괄적이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떡 주시는 크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더운 날 그렇게 하면 메가리가 없어져요. 그런 해도 메가리가 없어지는 그 무더운 여름인데, 따라서 떡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산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지금은요, 떡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시대예요. 자기 지조도 놋도 없어요. 다 떡으로만 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평생 싸움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 관심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옷, 집, 이런 거 굉장히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것은 아버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우리는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준 거야. 어부가 잡아온 것이지. 여러분, 어부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아오는 그 비용으로 우리가 준 거 아닙니까?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소가 자기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떡을 보면서도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떡으로만 살아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문제는 우환히 몰려들고 그 문제는 관심을 갖지만 떡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만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직장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만 된 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딱 올스톱 해버리면요, 그 뒷날 그 사람이 못 일어나본다린다고. 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왜 떡을 추구하고 떡만으로만 사람이 그래서 떡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떡을 그렇게 먹고 트럭으로 먹고 우리가 먹었던 밥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사망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떡을 오늘 맛있게 먹어도 절망과 유혹과 제약에서 절대 떡이 우리를 이겨나게 못합니다. 마귀가 제약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제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다가 죽어버리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뒷배후에서는 떡이 가장 아름답다고 떡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떡의 영화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떡을 위해 추구하고 누가 떡을 잘 갖느냐 문제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으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합니까?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밥만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떡을 먹고 사니까 떡으로만 산 줄 아니, 떡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 그리고 떡을 많이 먹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이슈가 뭐예요? 누가 그러죠? 이슈가 뭐예요? 살 빼는 거야. 살 빼는 거야. 누가 살을 잘 뺐느냐 이 말이에요. 먹고 빼는 문제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나이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하는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담에서 자유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양심을 무시해라. 네가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바르게 사는 것, 그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만이 아닌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떡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뒤에는 배후에 사탄의 영이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먹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육체가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로지 떡만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영적으로 도전을 주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해 주더냐고요. 그들은요, 같이 죄짓고 같이 멸망하고 떡으로만 살자고 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이 엄청난 삶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귀는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떡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벨시알 때문에 소리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누가 떡을 잘 가졌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돈 벌려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김을 만들고요, 회계에 망치간 행동을 해요. 그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건 네 할 일이고 나는 이득을 남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산다는 자신 만족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사람은 현실의 고통과 무력함을 피해 보려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쾌락을 추구해요.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떡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즐겁고 이렇게 세상이 재밌는데 왜 하나님 필요하겠어? 이게 쾌락주의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건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봐요. 주시는 하나님은 안 봐.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않아.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분 앞에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사탄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간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러 간다. 할렐루야. 너는 떡으로 살기에 너는 떡을 먹고 즐기러 가지만 나는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 거다. 너는 떡으로만 살지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들의 떡으로 살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걸 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사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싸움입니다. 떡 싸움 하는 거예요. 떡 싸움.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떡을 볼 때마다, 따라서 떡을 볼 때마다, 떡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요 그가 타락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타락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고 이렇게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지원했는가 생각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평안과 기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끝날에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위해서 떡으로 유혹하고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노회찬 의원이 떡 문제로 넘어가서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영화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똑같은 얘기지만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다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 때 세상이 너에게 더 많은 성공과 보상과 풍성함을 준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면 세상에 별것 없다. 세상에 별것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이에요. 세상의 쾌락 그 끝에는요 처절한 비극과 처절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게 중독되면요 더 강한 걸 요구한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심과 존중 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로 살아가서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끝나게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비참하게 살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 유혹이 계속돼요. 목회자는 그런 유혹이 안 올까요? 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고 그걸 자랑 삼아 살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이 아니고 믿음을 심어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세상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눈 벌간이 뜨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멋있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도록 자신의 힘과 정열을 그것을 얻는데 쏟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평생으로 우리를 울고 먹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세상 천하만국을 바라고 그를 갖기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누가 말해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들어보세요. 놀랍죠? 그들이 그 고백을 해.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고백을 한다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최고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성공이에요. 그들의 인생 삶의 동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에게 심어준 거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강력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일본말로 기리까리 바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크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고. 떡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또 행복하지 못하고 인상을 쓰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혔냐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떡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보다 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런 우리가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아까 본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말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많이 노비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통할 것 같죠. 근데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있으면서 들었던 많은 말 중에, 그 사람이 잘 나갔는데 그 사람이 별 달 것 같았는데 못 달고요, 어떤 사람이 별을 못 달 것 같은데 별을 다는 거예요. 능력에서는요, 별 달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능력이 좋아요. 그걸 세상 말하면 관운이라고. 관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움직인 것 같고 떡이 움직인 것 같고 잔머리가 통할 것 같지만 궁극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엔 경찰 총경인가요? 경찰 수장, 그분을 유병영 목사님이 저 언제 만나게 해서 같이 영암에서 같이 영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경찰 넘버원이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경배하는 대상이 달라요. 평생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은요, 세상에만 포커스 맞추라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천하 영광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줄 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이 물질에게 머리 숙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악에 머리 숙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한다고 이 세상에 소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이 세상만 경배하도록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따라가는 사람들, 그 끝은 영원한 절망이고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를 유혹이 올 때마다 말해야 돼요. 사탄아, 따라서 사탄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사는가 저렇게 사는가 쇼부가 안 나요.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상할 것 같아요. 죄짓고 흥청망청 살고 그냥 철없이 사는 사람도 그 나머지 평생 받아야 할 짐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밋밋한 삶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범해 보십시오. 죄악을 범하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다음에 후유증과 그로 인해서 자기 영혼은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언제였냐고요?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가난할 때, 여러분, 그때 음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눈이 동공이 풀리고 죄악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게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국의 영화에 다 자기 영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듣고요, 거기에 뒤에 있는 그 심판과 징계와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받거든요. 교도소 나온 사람이 또 범죄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순간에는요, 쾌락 즐기는데 생각이 있어서 교도소 가는 생각은 안 나요. 이게 마귀가 쓰는 거예요. 피조물을 관리 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며 살 것인지 그 싸움을 평생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지, 떡으로 살 것인지, 말씀으로 살 것인지, 싸움과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경배하는 대상이요, 삶의 동기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배하면 세상이 삶의 동기가 돼요. 이게 교회 오면 힘이 없어도 자기가 그 삶의 동기가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주 막 놀랍게 힘을 가지는 거예요. 막 그런 일 할 때는 막 사람이 막 활기가 돋고 막 파닥파닥하고 말이에요. 취미와 오락가, 죄짓고 막 이런 일 할 때는요, 아주 담대하고요, 용기가 나고요, 아주 저돌적이고요. 여러분, 경배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이 경배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대상에, 예배하고 있는 대상의 모든 사람이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녀로의 특권과 영광과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많은 이런 짜잘한 문제에 매이질 않게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청춘의 아름다움을요 청춘들이 몰라. 귀부인들이요 귀고리를 막 달랑달랑 달고 막 스카프를 두르고 막 변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환장을 해도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는 젊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음의 이 아이들이요 엿바꿔 먹어.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해 허랑방탕하고 있어. 그 멋진 젊음의 나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뭐 저도 철없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미리 안다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때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병들고 뭐 물질을 얻었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몰려가고 그들은 사랑도 없고 문제가 일어날 때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대처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담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 행당한 일이냐. 그때 당시 메시아는 어때야 되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안 죽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왕으로 삼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시험이 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 거 딱 때려치고 그냥 영화롭게 네 목적으로 네가 하나님 주신 권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어요. 희생하고 책임지고 뭔가 감당하고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복잡한 거 좀 없이 그냥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세상에 공짜 없다 이것만 알아도요 사기 안 당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그 좋은 자리를 주겠냐고. 다 이용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시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승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지만 그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위주로 자기 영광을 얻는 계획만 새기고 그걸 우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자기 방식으로, 사업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어도 실패하고 잃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따라서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좋게 여긴 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내 마음대로 서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이 뚫어졌고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앞날은요, 미래는요 불투명하지만 여러분 따라 삽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노예가 아니라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파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 길을 따라가고 자기의 무능한 자기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가 이런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 존경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 살지만 저 아버지를 나중에 복수하겠다. 아버지 절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 되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살아버려요. 고민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려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우리의 지긋지긋한 저주의 습관들,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습관들, 세상의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에서 나를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각자 고난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정면 승부하시고 그걸 받아들입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떡, 경배, 시험.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떡으로 살 것인가. 또 경배, 세상을 경배할 것이 하나님 경배. 시험, 여러분과 제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버티시고 인도하시면서 가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가족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보내셨다면 거기서 내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그 길을 묵묵히 다 할 수 없지만 부지런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겁니다. 떡, 경배, 시험의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승리하셔야 돼요. 지는 순간 우리는 그만한 이 모든 걸 내주는 거예요. 시간 내주고 물질 내주고요. 나무 뒷수줍하고 자기 인생 다 젊음을 낭비하고 나중에 흰머리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갖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씨름은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세 씨름을 꼭 해야 돼요. 떡의 문제, 경배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이 선택하시며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